우리의 삶의 성숙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서 율법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받으면서 갖게 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우상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꼭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죄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 마음을 놓게 되죠. 주일 예배 끝나면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된다. 육신은 쉬어도 되지만 영적인 부분은 쉬어서는 안 되죠. 늘 죄의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송을 날마다 드리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성장하는 이 부분까지 있을 때 우리들은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이라는 게 뭐죠? 애굽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광야에서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보혈,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숙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야지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즉 말씀의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데 오늘 부분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 보면서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면 갖게 되는 기쁨과 능력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자녀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실은 자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태어나면서 의식이 없고 어리고 이러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은 자기가 이제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아빠가 때리면은 내가 막 미움받는 것 같고 그런데 어릴 때는 잘 모르죠.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자라면은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엄마가 안 보여도 분명히 엄마는 지금 부엌에 계시고 지금 집에 다른 어떤 방에 계시는구나. 그걸 다 알죠. 아주 어릴 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울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도 하나님 안 보이면은 또 내 삶에 고난이 오면은 내가 막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종처럼 살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나에 대한 깨달음, 내 정체성 이거를 가질 때 우리들은 기쁨과 능력을 갖게 되죠. 이런 사람은 세상과 다른 가치와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이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목회적인 목표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미성숙한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먼저 1절부터 7절까지가 좀 길지만 요약하면은 바로 7절에 아들임으로 6절에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때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갖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저희가 다시 이제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상황 따라서 현장으로 못 오신 분들이 지금 줌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앞에 뭐 장치가 많잖아요. 카톡 라이브로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또 녹화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로 지금 이 시간에 못 듣는 분들은 유튜브로 녹화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여기 보면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6절에. 즉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어떤 세상의 지식자가 줄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제가 어제 1년 반 만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곳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모하셨을까?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기쁨과 담대함과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기록한 성령,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도와주는 그 성령, 그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보혜사잖아요. 우리와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많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제하시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성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 이건 뭐죠? 야다라는 기노스코라는 실질적인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할까요? 예배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모든 처소에서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게, 그 담대함 이것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의 길은요.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다시라는 표현은 뭐죠?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인했는데 그런데 일주일 중에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막 세상 일이 바쁘고 직장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 사람처럼 믿지 않은 사람처럼 세속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훈련. 그래서 주일 신자는 6일 동안 계속 세상적으로 살죠. 그러나 매일 신자는 새벽마다 하나님은 먼저 만나고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항상 말씀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끝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키워드를 딱 붙잡고 하루 종일 remember 하나님의 멤버십을 다시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신자가 되고 이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이 새벽 기도 이게 실은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또 우리가 성숙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전통은 뭐죠? 날 뭐죠? 안식일. 매일매일 그들은 매주일마다 지켰잖아요. 달은 뭐죠? 월삭이라 그래서 그 달의 첫날을 막 지키는. 절기는 뭐죠? 절기는 많잖아요.
뭐 유월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이런 절기. 해는 그거죠.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도 있고 달도 있고 절기도 있고 해도 있고 얼마나 지킬 것이 많았습니까? 이거 실은 반복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반복 훈련하면 안 되죠.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건 율법주의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달 한 달의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절기는 어떤 것이죠? 유월절은 예수의 보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맥주절은 뭐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속에는 다 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보혈을 지날 때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달과 날과 절기와 해,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뭐죠? 실은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100년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십자가가 안 보이면요, 그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런데 그 외모가 아니라 십자가가 목사님의 삶에 보일 때 그게 진정한 성숙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될까요?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11절까지 다 본문을 분석해서 나누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성숙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즉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또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삶 속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매일 삶의 속에서 주일 신자가 아니라 매일 신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십자가가 보일 때. 그런데 여기서 히든 그 벌스가 있죠. 보이지 않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건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개척은 1차 전도여행 때 한 5년에서 1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복음으로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런데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 생활 잘 안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보혈을 의지 안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너네들 할례 받아 이러니까 다시 종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진 에베소 지방에 있었지만 5년에서 10년 지났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계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는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지난주에 오창권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저희 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12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안식년 맞아서 왔을 때 몇 년 동안 못 봐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런 모습이고, 그게 왜 그렇죠? 거리가 있든 지역이 다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달라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같은 공동체입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 갈라디아 교인이 가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바로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막 숫자가 너무 많으면 실은 어떻게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대로 소그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셀, 아니면 목장, 아니면 청년들은 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반, 12명을 넘지 않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싶습니까? 우리 조원이에요. 우리 셀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집에 뭐 옛날에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차 타고 가면서 전화로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적용하십시다. 어제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지난 주일이 이제 미국에서는 새해 같은 날 되잖아요. 새로 학생들이 시작하고 9월 첫 주를 지냈어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1년 후 내년 8월 마지막 주일 될 때 1년 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지금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목숨 걸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큐티 365이라는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10월 초부터 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들으시고 될 수 있는 만큼 잠언 365, 저는 이거 무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매일매일 제 중요한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남성도들과 이걸 꼭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이 남자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선교적인 삶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오늘 이런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읽으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1년을 지내셔서 우리 2022년 8월 마지막 주일 때 1년 후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장했네요. 그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장하면 영광 돌리고 교회는 주님만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제가 시간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심이 진정 성장 성숙되기를 소원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예배로 공동체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미래의 가족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